오늘은 성령 안에서 자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다른 사람은 없이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갈 때는 수건을 벗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사진을 보면요. 그때 당시 사진을 뭐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수건이라기보다는 꼭 어, 세마포, 신부가 이렇게 면사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채를 두려워하니까 설교할 때는 가렸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벗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광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모세,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잠시 후에 사라질 광채이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닮게 하는 영원한 광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광채는 부분적이고 임시적이라면 신약 시대 때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광채는 예수님을 평생 닮아가게 하는 광채이기 때문에 영원한 광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수건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미움일 수도 있고요. 인생을 살면서 공허함과 허탈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많은 영상을 보았어요. 특별히 연예인들, 배우나 또 가수나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은 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초점에서 대한민국 연예계의 복음화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자, 1950년대와 60년대에 프라이보이라고 부르는 외국인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데 프라이보이라는 곽규석 씨와 구봉석 씨가 1950년대와 60년대 코미디를 장악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마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이 광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농신라면 딱 갖다 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기억하세요? 거기 나왔던 두 사람 구봉서와 곽규석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예인 교회를 창립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곽규석 씨하고 구봉석 씨가 당시 장신대를 다니고 있는 하용조 전도사, 하용조 목사님, 지금 온누리교회의 원로 목사이자 소천하신 하용조 전도사와 함께 1976년 구봉서 씨의 가정에서 부부가 예배를 드리다가 1976년 그해 연예인 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예능교회.
예능이 있는 연예인들이 변화되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라는 비전을 갖고 하용조 전도사님과 바로 곽규석, 구봉서 부부가 연예인 교회를 창단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우리나라의 그 미니스커트의 어떤 원조라고 말하는 윤복희 씨가 그 오빠 윤항기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과 함께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복희 씨가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서 병원에 갔더니 엄지 손가락만한 혹이 이 후두에 자라 있는데 후두암 판정을 받고 당신은 노래는커녕 말을 할 수 없게 목소리를 잃게 될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곽규석 씨가 윤복희 씨를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키 큰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하용조 전도사님. 이 하용조 전도사님과 윤복희 지금 권사님이신데 윤복희 씨의 만남을 통해서 무려 3년 동안 1대1로 하용조 목사님에게 윤복희 가수가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그는 지금도 자랑해요. 하용조 목사님한테 1대1로 3년간 성경 공부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이 저절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 증세도 없이 그 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윤복희 씨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시오. 이렇게 하용주 목사님이 예능교회 비전을 갖고 연예인 복음화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요즘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이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성미 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성미, 조혜련, 전유성에 이어지는 이들의 전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걸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성미 씨가 생명책, 전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수첩에 1번에 전유성, 7번에 조혜련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100명이 넘는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놓고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혜련 씨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조혜련 씨는 당시 그 어머니가 독실한 창가협회, 불교계의 어떤 이단 계열입니다. 창가협회 독실한 신자여서 하루 10시간씩 주문을 외운답니다. 그 조혜련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창가협회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성미라는 분이 자꾸 전도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선배고 유명한 분이니까 자꾸 전도를 하니까 교회 연예인 기도회가 있는데 한번 와볼래? 가기로 했대요. 억지로 끌려가서 저 뒤에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성미 씨가 앞에 나오더니 거기 뭐 연예인들 뭐 많이 앉아 있고 자기가 그동안 기도했던 아, 조혜련 씨를 전도했다고.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앞으로 초청을 해서 소감을 한마디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조혜련 씨가 마음속에 막 그 준비가 안 됐는데 막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다가 요 앞에 예배당 앞에 문이 있는데 문으로 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무려 4년 동안 이성미라는 사람을 자기 휴대폰에 이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연락도 안 하고 단절하고 살았대요, 자기가. 그러던 중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조혜련 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가서 잠수를 탄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뭐 사람들 앞에 자기 이야기 막 나오는 것도 싫고 중국에서 잠수를 탔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거기서 조혜련 씨가 아주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의 지금 재혼하여 살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그 남자랑 막 교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대요. 근데 이 남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조혜련 씨랑 막 좋아하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하루는 묻더래요. 어, 당신 교회 다닌 경험이 있냐고. 그래, 아니 나는
창가협회를 지금 믿고 있다. 난 다른 걸 믿고 있다.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조금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하니까 조혜련 씨가 그냥 칼같이 딱 끄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접근하는 게 꼭 이성미 언니 같다고. 그러면서 칼같이 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남자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생기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크리스찬 만들어 봐.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잘 하면서 섬겨주고 그러다가 조혜련 이 사람도 이제 남편을 좋아하니까 한 번만 교회 나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남자 따라서 한 번 교회를 딱 나갔대요. 그때 나갔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이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딱 듣는데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너무 배신자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딱 나와 주기로 하고 예배당 문을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 등록하고 나서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성미 언니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전화번호는 없지만 머릿속에 옛날에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 이성미 그 개그 씨에게 전화를 딱 했더니 이성미 씨가 전화를 딱 받으면서 언니 나 예수 믿게 됐어. 나 교회 다녀. 그랬더니 이성미가 막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가 나오면 다 된 거야. 너가 나오면 다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4년 동안 이제 그렇게 힘들게 했던 조혜련이 교회에 나오니까 자기 수첩에 100여 명의 그 연예인들 이제는 너가 나왔으면 다 된 거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나오면 다 된 거야.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성경에 푹 빠진 거예요. 순식간에 성경 백독을 하고요. 성경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50쇼, 쇼는 쇼예요, 쇼. 그냥 50쇼라는 말을 50쇼 이렇게 쳐보면 조혜련 그 성경 강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이니까 표현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조혜련이 전유성 씨를 전도하는 걸 보세요. 전유성 씨는 우리나라 개그계의 대부. 작년 2025년 전유성 씨가 이제 작년 2025년 9월에 폐규흉 증세로 악화가 돼서 소천을 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이 조혜련 씨가 전유성 씨를 전도하면 혜련아, 나는 신학보다는 철학이 좋아. 철학을 믿고 있어. 너도 불교계로 돌아와.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던 그 사람이 하루는 이 전유성 씨가 조혜련 씨에게 전화를 하더니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조혜련 씨한테 거기 가서 한번 간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시 조혜련 씨는 예수 믿고 나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 700개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했대요. 5년 동안. 별의별 곳에 다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마산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 가서 네가 간증 한번 해주면 좋겠어. 마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작은 교회니까 뭐 사례비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주겠다. 그래 가서 간증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간증 집회에 이 조혜련 씨가 강사로 갔는데 거기 누가 왔냐면 전유성 씨의 동생 전익성 씨라는 분이 먼 거리로부터 그 집회에 와가지고 조혜련 씨 간증이 딱 끝나는데 앞에 오더니 저 전유성 씨 동생입니다. 저희 형에게 예수님 좀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제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뭐 전유성 씨는 마음문이 닫혀 있고 근데 문득 마산에 있는 목사님 마산에 있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유성 씨가 그 폐 기흉이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마산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전유성 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전유성 씨가 죽기 2주 전에 조혜련 씨가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빠 예수 영접했다며? 예, 영접했어. 너가 그때 준 성경책 글씨가 너무 작아서 내가 2주간 열심히 읽었는데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혜련아, 내가 예수님을 왜 이제야 믿게 됐는지 너무나 후회가 된다. 이제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2주 후에 하늘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연예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용조 목사님과 곽규석 씨가 처음에 만나서 여기 있네요. 이분이 하용조 전도사님. 띄워보세요. 이분이 하용조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 이분이 프라이보의 곽규석 씨. 그리고 이분이 신영균 씨. 이분들이 처음 만나서 꿈꾸었던 연예인 복음화가 윤복희 씨, 이성미 씨, 조혜련 씨,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함께했던 전유정 씨, 박명수 씨, 유재석 씨. 한 명 한 명 이제 돌아오는데 아직 유재석 씨는 못 돌아왔는데 이 연예인들이 막 이제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 자,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졌던 그 수건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벗겨진다. 공허함에 대한 수건이 벗겨지고요. 대인 기피증에 대한 수건이 벗겨지고요. 두려움과 상처에 대한 수건이 벗겨진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있던 사람도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면서 본문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늘 막연한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도 아주 예민하게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영은 여기서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끊어지고 여러분들을 미움의 감옥, 상처의 감옥에 가뒀던 여러분들이 그걸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인가? 첫 번째, 죄와 험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느 날 공허하다는 걸 느껴요. 왜? 공허는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90세, 좀 건강하게 살면 100세 정도 되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공허함을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하고 거듭나고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한 예배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공허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를 때 그는 공허함 속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잠시 후에 또 목마르겠지만, 너가 기르는 물은 잠시 후에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놓고 그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인데 너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받게 된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험으로부터의 자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여인이었어요. 여기서 7 귀신이라는 것은 꼭 7명의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7자는 완전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7일. 그럼 이 7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귀신으로부터 공격당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뀝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인이 됩니다. 인생이 바뀐 거죠. 두 번째로 두려움과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이제 연령층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오래 살면서 좋긴 좋은데 정신적으로 뇌가 축소되니까 3명 중 1명 경도 인지장애부터 시작해서 치매를 앓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30, 40대, 50대는 막강한 경쟁 속에서 이 사회를 헤쳐나가야 되는 두려움. 지금 우리나라의 힘든 모든 일들은 동남아시아, 몽골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화이트 칼라를 경쟁률 10대 1, 20대 1, 10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압박감.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때 당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탈하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도 그 미디안과 엮이길 싫어서 그는 조용히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해서 미디안 세력들을, 적군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내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역하세요. 이 음성을 듣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시고, 찬양단원으로 봉사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고, 목장 리더로 봉사하시고,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시고, 주차관리로 봉사하시고. 두려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쓰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오늘 16절, 오늘 18절을 봅니다. 그와 같은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요,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세속적인 모든 중독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개그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이 조혜련 씨가 자기 생명책에다가 박명수라는 사람을 기록해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명수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 조혜련 씨가 한국의 어떤 교회 간증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박명숙 씨 숙모인 거예요, 숙모. 그러면서 이 조혜련 씨를 보면서 조혜련 집사님, 명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박명숙 씨 구원을 위해서 기도 수첩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조혜련 씨만 기도하겠어요? 뭐 이성민 씨도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박명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조혜련 씨를 어느 날 초대를 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명숙 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혜련아, 아마 이분들이 동갑인 것 같아. 혜련아, 나 교회 다니게 됐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조카가, 박명수 조카가 남동생의 아들이죠. 자기 조카가 사고가 나서 의식 불명이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언뜻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조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제 조카 살려주시면 저 예수 믿을게요.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조카가 살아난 거예요.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조혜련 씨한테 이 박명수 씨가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잖아. 그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저는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섬찟섬찟하면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 설 때까지 우리도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거기는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네 지인들, 회사 친구들 다 기록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들이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요 아주 단순해요. 무슨 뭐 복음 제시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 만나면 나 예수 믿어.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영역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영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지인들이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